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험 5번째 시간이고, 오늘 성도의 경험은 5번째 시간으로 마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떠한 성도라도 영적인 성숙을 원한다면 바울이 그의 영적 생활을 통하여 줄곧 유지했던 태도, 즉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육체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잠시라도 자기 만족이나 자기 신뢰, 자기 희열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전부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여기에 다 이 수준에 다 현대교인들이 몰려 있다고요. 여기서 이걸 넘어가지 못해. 그런데 다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요즘에 들어서, 요즘이라기보다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느껴보면은 교회 교인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뭐지 이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막 그러면 막 으쌰으쌰하면 한 주일 동안 그냥 또 살다가 또 한 주일 주일날 와서 또 설교 듣고 또 한 주일 동안 그냥 살다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 이제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 이제 채워짐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뭔가 다른 게 있네. 이런 사람이 현대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나 좀 특별한 거 있다고 안 받고 우르르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진짜 백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경우가 이 시대에 많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앞에 내놓을 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저 주변에서 직장에서도 같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제가 하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소리를 해. 왜 교회 가라 소리를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내가 미안한데 선생님한테 교회를 가라 소리를 못 한다. 왜 그러니? 다른 사람들 막 어떻게든지 자기 교회 끌고 오려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왜 희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소개해줄 목사님이 없다 그랬어요. 소개해줄 목사님이 있긴 있는데 당신 인천까지 갈 수 있어요? 인천까지는 못 가지, 너무 멀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한 거다. 이 시대에 목사님 소개할 만한 목사님이 없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단 이런 얘기는 했죠. 그러고 이제 성령님한테 물었지.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성령님 성경책을 선물할까요? 그것도 괜찮지.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책을 그냥 줘서는 소용없습니다. 왜냐, 제가 새신자 하면서 성경 사준 적 많거든요. 그렇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신자들 오면 사주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도 주는 경우도 많이 봤고 소용없더라고요. 그냥 공짜로 성경 줘서는 성경 읽지도 않아요. 뭐 하려고, 그분도 못 읽어서 손해, 나는 나대로 돈 손해 안 해.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이분이 성경을 읽겠다고 약속을 하면 제가 사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전도는 하지 못해. 교회를 소개할 수가 없어서 교회 나가라 소리는 못 하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성경책을 읽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성경 중에서 제일 비싼 걸로, 제일 좋은 성경책으로 한 권 선물을 하고 싶다. 그러나 선생님이 생각을 깊이 해서 나하고 약속하지 마라.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서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다. 하나님한테 나 성경 한번 읽어보고 싶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한 다음에 나한테 말해주면 즉시로 내가 사줄게.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 왜냐, 하나님한테 약속하면 오히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것을 툭툭 어겨요. 근데 그분은 교회도 옛날에 다녀본 적은 있대. 그런데 오랫동안 안 다닌 사람인데,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과 지금 관계도 있지도 않고 아무 관계도 아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안 읽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그분이 옳겠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맨날 30년, 50년 5대씩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약속해놓고 탁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려보고 파기해버리고 약속 어기고 안 읽고 하는 사람들이 맞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그분을 더 좋아하실지도 몰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 여러분들이 내가 얼만큼 교회 다니고 내가 뭐를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선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한테 무조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 생각이에요. 만약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 확인해봤어요?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 오히려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왜냐?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맞지요? 성경책 못 사줘서 난리야. 왜냐? 사주면 내가 뭐 했다고 하고 싶어서.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책 사주는 것부터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서 허락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왜냐? 받으면 읽어야 되거든. 가만히 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읽고 또 뭐 읽을 마음이 없어서 뭐 안 한다고 해도 뭐 하려고 사줘. 소용없는 거. 이거 책 사주는 거지. 진리를 사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읽을 마음을 그래도 최소한도 하나님한테 마음이라도 드리고 읽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말이라도 하고 생각이라도 한 사람한테 성경을 주어도 안 읽어 다. 못 읽어 안 읽는 게 아니라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읽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 뭐 하려고 그래. 그 사람도 불편해지고 나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서로 불편한 일을 뭐 하래요? 돈 들여가면서. 여러분 현대교회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전도하면서 별것 다 붙여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수 세일을 너무 값어치 없이 세일해서 이제는 의설픈 삶을 붙여서는 쳐다도 안 봐. 전도할 때 나눠주는 것들 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은 막 티슈도 막 비싼 거 티슈 붙여서 주려잖아. 그럼 티슈 때문에 받아. 그러면 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 내 책임은 아니다. 요렇게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아닐 수는 없어요. 맞을 수 있지요. 성령님께서 다 그 사람들을 다 거부하는 사람은 아닐 테니까. 그런데 그거는 낭비예요. 미안하지만 교회가 오히려 그런 일 하나도 안 했던 천주교는 교인이 지금 날로 늘어나. 천주교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요새는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맨날 나가서 하는 개신교는 지금 이제 쳐다도 안 봐. 사탕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줬는데 거기서 조금 가다가 바로 쓰레기통에 보는데 버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 사진까지 올려져 있는 그 전도지를 땅바닥에 버려서 땅바닥에 밟고 다니잖아. 이 시대의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싸구려 예수를 만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예수 시시하게 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려면 아무리 초신자가 뭐가 없어. 저랑 이야기하고 예수 얘기 듣고 싶으면 밥 사세요. 그래 저는. 밥 안 사면 안 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안 사지요? 안 하면 말지 뭐. 그게 다 줘서 발로 밟고 다니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그거 좋아해서 그거 하는 분은 하셔야죠.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나 저분이나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그분이 틀렸다 내가 맞고 그거 아니요. 그분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보면은 나와 다르면 틀린 것이고 나와 맞으면 맞는 것이고 좋은 것이고 나와 맞으면 내 편이고 나와 틀리면 적이라 이런 놈의 논리가 어디 있어. 이거 다 사탄이 끌고 가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 의견도 있고 이 의견도 있는 거예요. 야, 그 통합지계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 다녔던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이발 평생 동안 공짜로 해주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거기 감사해서 거기 가죠.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제가 너무 미안해서 돈 내기로 해서 이제 돈을 내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발하러 갔어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나서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이제 두 사람을 한 사람을 먼저 만나고 근데 한 분도 얘기했더니 오겠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와 완전히 괴물이 돼 있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가두면, 내가 그분 보고 그런 소리 했어요. 집사님이 왜 이렇게 집사님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좁게 갔냐. 생각을 좀 넓혀라.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래에 70억도 넘는 인구가 산다. 근데
갖가지 의견이 나올 건 당연하지. 아, 그 의견도 있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견도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여러분 이제 생각을 넓혀야 집사님이 큰 사람이 되지. 이렇게 좁혀가지고 내 뜻과 틀리면 무조건 맞으면 내 편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됩디다. 전에는 열심히 잘 듣고 그랬던 사람인데 영적으로 관계가 떡 끊어져서 이제 그게 한 3, 4년 지난 것 같은데 그 사이 말에 만났더니 정말로 세상에 완전히 뒤집어졌더라고. 어떻게 같은 세상에 같은 시간에 같은 영역에서 같이 살고 같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크게 차이가 날까요? 전 너무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차이를 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정말로 마음이 참담하더라고. 자기 주장에 제가 동조를 안 하니까 전철 타고 와야 되겠는데 전철역 앞에서 놔주질 않아. 자기 의견에 동조하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게 내 집사님이 말하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다. 집사님 그런 의견도 있구나. 그럼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르게 말했거든요. 이런 흐름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 그런데 막 딱 갔더니 막 내 의견에 동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시간별 탁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를 내야지. 시간별 탁 봐가면서 차 나타나는 다음 정거장 왔으니까 가야 되겠다고. 방법 없잖아요. 그러고서 떨어져서 왔어요. 오면서 기차 속에서 전철 속에서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도 1살 밑에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날까? 같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의 차이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날까? 참 마음이 이게 참 이 시대의 큰 문제구나. 예? 여러분 큰 사람이면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 가지 생각에 딱 그냥 굳혀져 가지고 이것은 도 아니면 뭐라, 오 아니면 X로. 여러분 오 아니면 X는 딱 하나야. 딴 거는 오 아니면 X 거의 없어요.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면 다 사단이 한 거야. OX. 저는 이 정도 뱉기는 OX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어. 또 생각나네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 안 심으면 여러분 절대 못 거둬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동생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심어야 거두는 거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처럼 절대로 변함없는 진리야. 진리는 OX예요. O 아니면 X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진리가 될 수, 진리가 아니거든. 자기 사고이고, 자기 사상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경험일 수 있거든. 근데 현대인들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인데, 그것이 진리처럼 딱 굳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현대인들이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오류. 오류라는 것도 모르면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은 안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 불과 몇 년 안 만났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헤어졌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왜냐? 자기가 부족함을 계속해서 알 수 있게 돼 있거든. 가도 부족하고 또 가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 이걸 알면 이런 소리 하지는 못하지. 영의 사람은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이러한 성도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들의 부패심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면 실패를 거듭하는 고통스러운 경험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신뢰할 의도가 없을 때에도 겉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불결함이 아직 잔재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탄한다고 하면 이분은 벌써 상당히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통탄을 안 하거든요. 내가 별 수 있어. 나도 사람인데 별 수 없는 거지 남들 그런 것처럼 똑같지 이 수준에서 다
그냥 그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불가능해요.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스스로 깨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거 하지 않으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 이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게 아니라 다지불. 이게 뭐예요? 사단이 주는 용어예요, 이거. 사단이 그렇게 교묘히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속임을 당하는 것으로 알면은, 기분 나빠서라도 안 하지. 근데 그걸 자체를 몰라요. 내가 왜 속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거에 멈춘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이러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에게 약간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원래 사단이 할 때는 조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왕창 덤벼들면 아닌 것 같거든, 금방. 그러니까 안 듣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몰고 들어와. 사기꾼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에게 남아있는 그 약간의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갖가지 실패에 부딪히도록 허용하십니다. 갖가지 실패에 부딪히게 허용하신대. 왜 허용하시겠어요? 여러분 깨달으라고. 여러분 깨닫고 알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알게 돼야 돼. 이걸 알면, 이거 아는 정도 되면 상당히 영적인 수준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 이런 거. 누구도 그러고, 뭐 내가 볼 때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그렇게 한다는데 뭐 내가 뭐 별 수 있겠어. 여기에 그냥 멈추는 거예요. 이거 이제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이 현실에 여러분들이 어리버리하면 어느 시간에 저 사단한테 붙들려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의 사람도 아차하면 넘어간다니까. 그만큼 사단이 온 세상 나라의 왕이니까 온 사람들 다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공격하고. 그런데 자기 영역에 있는 존재들은 안 건드려. 건드리면 하나 자기 영역에 있는데 못 건드릴 게 뭐 있어.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역으로 가는 사람들을 자꾸 막는 거예요. 왜냐면 그놈들도 그 사단 마귀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 영의 사람이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그 주변을 사단의 입장에서, 사단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부 오염을 시켜내거든. 그냥 놔두질 않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오염이 돼. 왜냐? 전파가 되거든. 여러분, 사단의 이 전파 속도는 훨씬 빨라요. 누룩처럼 쫙쫙 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천천히 벗어나요. 천천히 영향을 미쳐. 조금씩. 속도가 굉장히 느려. 사단은 확 퍼지지만. 그러나 조금씩 가는 이 영향력은 이제 누르고 퍼지는 거하고 또 달라요. 훨씬 더 깊고 깊어. 그걸 너무 잘 알아, 사단이. 저 따위도 아는데 사단이 모르겠어요. 영물이.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막 어떻게 하든지 못되게 공격하고 그냥 못살게 해보고 넘겨뜨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엎어지게 해서 다시 지 영역으로 데려오려고 하거든. 별 방법을 다 대서.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 말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육신 얘기할 때 육신 얘기가 사단 얘기예요. 징글징글하게 땜빈다고. 사악하고 교활하다만 가진 소리로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수라고 하잖아. 원수. 증오하신다고 하잖아. 증오. 여러분 사랑의 신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신 예수님이 증오한다. 원수다. 이거 여러분 보통 나쁜 존재가 아니라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이거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빨간 글로 써 있잖아. 성경에 빨간 글로 써놓은 거는 이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 소리에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 그걸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려. 책 읽듯이 그냥.
책의 한 문장 정도로 생각하고 봐라. 이해 안타고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삶을 태도를 사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뻐하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신인 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미워서 세 번도 못 봐줘. 아직도 그밖에 안 되죠. 아직도. 그러니 연하지요. 하나님한테 온전해지려면 이건 죽을 때까지 그냥 온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일 뿐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태도를 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제가 지금 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이거 제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저 저는 열심을 내는 태도를 보이고 성실과 충실하는 것을 이건 성향적으로 좀 그런 면은 있어.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려고 하는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 방송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이제 1년 다 돼가잖아요. 1년이 아니다. 3년이 지금 다 돼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지요.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할 수 있게끔 다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데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딱 이끄는 걸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방송하면서 걱정만 했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글로 올리는 거하고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적으로 성장이 되더라니까. 이게 나는 그냥 나만 그냥 이렇게 시간 내고 이런 거 해서 수고롭게 하고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훨씬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쑥쑥 돼. 왜냐? 제가 그걸 모르는데 이발하러 제가 머리가 대머리고 머리카락이 한 석 달씩 한 번에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때 4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가보면 그분들이 얘기를 해. 변했다는 거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구나. 은혜 주셔서 영적 성장 성숙을 자꾸 하는구나. 말하는 게 이런 게 자꾸 달라지는가 봐. 저는 별로 맨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 상대방이.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달라졌네. 이런 소리 하는 걸 외부로부터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거구나. 훨씬 더 이제 기쁨이 생겼지. 왜냐? 나한테도 유익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은 그냥 하나님한테 여러분 맨날 헌금만 갖다 드리면 그거는 가짜야.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각각 개인에게 유익함을 반드시 주세요. 물론 유익함이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 성장을 해서 통해서 영적 성장으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어쨌든 심게 되면 절대 날아가는 게 없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심기만 하면 절대로 그건 날아가지 않아. 근데 내 뜻대로 심은 건 그건 하나님한테 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심은 거기 때문에 그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관계하고 바르게 심으면 절대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둔다 이 말이에요. 유익이 반드시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면 반드시 유익함이 생겨요.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이 육신이요. 유익함이 있어야 잘 따라가. 그걸 너무 잘 알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사탕을 주세요. 여러분 사탕이 여러 가지야. 여러분 좋아하는 거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게 생겨나.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왜냐? 그래야 그 녀석이 따라오게 생겼거든. 그걸 너무 잘하시니까 사탕 주시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는 몰랐지. 사탕 먹을 때는 사탕 먹으면서 울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네 감사해요. 먹어. 그러면서 또 울면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사탕 먹는 맛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저도 왔어요. 안 주면 안 따라가요. 육신이 그래. 지한테 유익이 없으면 안 따라가.
그걸 하나님께서 잘하셔서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제 경험이 여러분도 비슷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한테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야 육신이 따라가거든, 기쁨으로.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앞에 간증하잖아. 기쁨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떨 때는 뭐 굳은 날, 개인 날이 있다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